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벌써 3월 한 달이 다가고 4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학기가 진행이 되면 마음이 분주해지기 쉽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또 새로운 마음,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기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병들까지도 친히 드러내시고 또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회복해 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감사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희망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이지만 거짓된 희망의 소리들 앞에 낙심하고 지치기 쉬운 저희 심령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참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5살의 나이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망막박리라는, 쉽게 말하면 실명입니다. 눈의 기능을 다 잃고 실명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이렇게 된 직후에 어머니와 누나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품었는데, 그것은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유학을 가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꿈을 가졌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져서 그것도 앞도 못 보는 고아의 처지로 그때 당시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전혀 떠받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한 좌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대학생이 되었고 또한 한국 사람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교수이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 또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7억 명의 세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그가 결혼을 해서 낳은 두 아들은 너무나 훌륭하게 자라서 미국 안과협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안과의가 첫째 아들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로서 지금 오바마 정부의 촉망받는 그 청년으로 그 정책 차관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사람은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2년 전 이분은 췌장암 말기라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왕성하게 세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걱정하고 또 참 귀한 분을 잃게 되는구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암 중에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것이 췌장암이죠. 그래서 췌장암은 걸리면 거의 몇 달 이내에 거의 90% 이상 죽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모든 진액을 쏟아부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나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책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는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처럼, 강영호 박사님처럼 담대한 희망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희망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거짓 희망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몰려와 들뜬 분위기의 명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명절이라고 하면 3대 명절이 있는데 평소에 몇만 명 안 되던 예루살렘이 100만 명 이상 방문객들로 넘쳐났다는 것이 1세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명절 때일수록 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있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보통 사람의 어떤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흥청망청 뭔가 들떠있는 명절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행각 주위에 모여서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소망, 희망을 함께 공동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연못 이름이 의미심장하게도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즉 몸이 한 부위가 쪼그라들어서 혈관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기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오늘날도 고치기 힘든 불치병 환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을 가망성이 거의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치유를 소망하며 찾아온, 그래서 찾다 정말 마지막 희망의 자리로 찾아온 곳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한 가지 기이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물을 동이 뭡니까? 움직일 동자죠. 동하게 하면, 그러니까 물이 부르르 떨면, 한번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 이게 믿을 수 있는 전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디에서도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믿거나 말거나 하시기에 이 전설을 의지해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의 가능성인 물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자비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정말 자비의 집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의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마지막 지점까지 와버린 절망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희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사실보다 더 비참한 건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다는 게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들은 여기 온 것 같아요. 왜? 여기는 그래도 어떤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지배하에서 유대인으로 끌려가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천재 이루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인간 심리와 또 참된 인간의 희망에 대해서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죽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언제부턴가 이미 죽어 있었고 결국에는 죽어가더라는 거죠. 자기는 놀랍게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자기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희망,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이 연못에 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이 전설은 그들로 하여금 치유를 꿈꾸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는 참 자비로운 말 그대로 베데스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은 자비의 집도 아니요 희망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모든 사람이 나왔더라. 그러면 좀 다르겠어요. 동할 때 뛰어든 사람들이 다 나왔. 이 정도면 자비가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뛰어든 첫 번째 사람만 나왔어요. 1등만 기억하는 땡땡땡 세상. 그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들이 왜 여기까지 밀려왔습니까? 세상에서 안 되니까, 1등이 안 되니까, 앞서지 못하니까 밀리고 밀려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는데, 마지막 희망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도 1등만 결국 살아남는 거예요. 베데스다도 결국은 1등만 치유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 그 전설이 다시 반복되는 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왔다더라. 아마 누군가 나왔던가 봐요. 근데 그게 정말로 매번 천사가 오긴 오는 건지,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천사가 있는 건지, 천사가 정말 오긴 오는 건지, 정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긴 낫는 건지, 이게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기약이 없어요. 어떤 명확한 약속과 기약이 없는 하나의 요행수를 바라며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의 끈조차도 사실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 가짜 희망, 유사 희망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희망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오도하는 거짓 희망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말하는가 좀 읽고 싶어서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혼돈의 시대에 한국의 지성 12인에게 길을 묻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뭐 사회운동가, 또 역사학자, 또 어떤 사회 학자,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나름의 이 사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풀어내는 글이었습니다. 뭐 내용보다도 그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혼돈의 시대. 정말 우리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우리가 그 의미를 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죠. 자유주의보다 더 센 놈들이죠. 새로운데 더 센 자유주의가 왔는데, 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 질서 판도 속에서 무한 경쟁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 속에 우리나라도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의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IMF를 전후해서 완전히 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빨리 돌아가는 한국 사회는 더 빨리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은 20대 또 30대 청년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 취업 불안이 왔습니다. 취업 불안. 왜냐하면 경쟁 체제 속에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빨리 적응함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취업이 잘 안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벌써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97년, 2000년쯤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취직은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취직이 잘 안 됩니다. 문이 워낙 좁아서 알고 있죠, 그거를. 왜냐면 엄마 아빠들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너 그래가지고는 택도 없다.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어디가 가야 되고 그거 빨리 준비해야 되고 안 그러면 도태돼 버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출발선상에 서서 긴장을 하며 취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게 심차위주의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은 기회의 문은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요즘 결혼 연령이 뒤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30대 중반까지 밀리고 있고 여성들도 20대에 결혼하면 어우 빨리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대 한 1, 2세쯤이 보통 평균 결혼 연령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돼야 뭐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취업이 늦어지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밀리는 거야. 밀려서 결국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점점 불안정해지니까 자매들도 이왕이면 안정된 남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안정이 되려면 30 중반까지 가야 안정이 좀 되거든요. 30대 초반에 안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밀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출산율 떨어지죠.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애를 덜 낳게 되고 보니까 우리 애 낳아도 나같이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낳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20, 30년 후에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뚝 떨어지거든요. 이제 곧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대학 정원을 지금 계속 줄이고 대학을 폐쇄시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대학 들어갈 학생이 없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을 그래도 뚫고 경쟁 구도 속에서 몇몇 소수의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수의 몇몇 사람 빼고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밀려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찾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막연한 희망줄이에요.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여길 가면 첫 번에 뛰어들기만 하면 혹시 회복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라 투기 성격이 짙은 주식 투자를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아주 어려워지는 분들만 봤어요. 제 주변에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 소수 빼고는 대부분의 개미들은 다 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적으로 내가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 결국에는 눈이 어두워서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빨리 뭔가 안정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로또나 도박, 노골적으로 한탕, 뭔가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인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직, 사자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고시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노량진에 가보셨습니까? 노량진에 가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다 여기다 모아놨나? 물론 뭐 홍대 앞에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홍대에서 놀다가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냐면 노량진이에요. 잘 놀다가 이제 더 이상 놀 수가 없으면 이제 내가 앞길 챙겨야 되니까 이제 다 노량진으로 최종 다 수렴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5급, 그 다음엔 7급 하다가 9급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경찰 공무원 이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뭔가 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면 어떻습니까? 쪽방이에요, 쪽방.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쪽방에 젊음을 저당 잡히고 20대를 저당 잡히고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과 같은 저 쪽방에서 무리 동안 한 사람이
했어요 나갔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전설이 되기 위해서, 전설을 의지하여 또 다른 전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젊음을 걸고 저당 잡힌 채로 꿈도 저당 잡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사치처럼 여겨집니까? 저는 정말 그래요.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정말 희망을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하다. 내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전체 표제가 뭐냐면 거꾸로 희망이다. 지금이 너무 깊고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희망이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권을 부지런히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호를 외칠 수 있는데, 거꾸로 희망이다. 구호는 외쳤는데 뭐가 어떻게 해야 희망이 오는지 그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난주 한 신문의 칼럼에 서울대 물리학 교수이신 한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습니다. 칼럼 제목이 뭐냐면 영혼 없는 수재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 모티브를 가져와서 자기가 요즘 대학생들을 보니까 영혼이 없대요. 똑똑한데 수재인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런 식의 교육이 계속되다가는 우리 사회, 우리 나라의 미래가 감담하다. 너무 걱정된다. 그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진정한 희망을 찾아서 진정한 희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혹 우리가 붙잡고 기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짓 희망의 실체를 폭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은 진정한 희망과 자비의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이름을 가장한, 자비의 이름을 가장한 굉장히 잔인한 곳이에요. 희망의 이름을 가졌지만 희망을 주지 않는 곳이에요. 이게 사실은 폭로돼야 됩니다. 그게 거짓 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참된 희망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몇몇 사람만 승리자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성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들 속에 사실은 상당한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성공하는 몇몇 사람에게는 희망일지 모르지만 그 경쟁에서 밀려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을 강요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희망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짜 희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진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낸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 나와 동일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희망이죠. 그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뚫어낸 한두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거짓 희망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38년 동안 병자로 있으면서 이제는 나을 희망조차도 없이 거기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볼 때 분명합니다. 거짓 희망이죠.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이젠 나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희망의 이름으로 절망을 강요하는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고시 준비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 전문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가니까 우우 따라가고 다들 이게 안정이라니까 가면 몇몇 사람 맞는 사람들은 좋지만 안 맞고 자기 길이 아닌 사람은 시간 낭비해요. 철저하게 20대를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나는 누군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게 먼저 해결되고 그 결과 내가 고시를 해야겠다. 그 결과 내가 전문직을 가져야겠다. 그 결과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보장해주고 그들을 누가 이끌어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희망을 품고
그것이 진정한 희망일 때에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희망은 요행수를 바라게 합니다. 그리고 막연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지 않을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는데 한 번도 제일 먼저 못 들어갔어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걸 기대하며 자기 인생을 여기다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인생의 기초를 쌓아서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여기 있고 지금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의 기초에서 뭔가 나에게 구체적인 필요를 쫓아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뭔가 한 번에 나에게 확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 한 번에 확 뒤집어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올 것이라는 그런 거짓 희망,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 참다운 희망을 찾지 못하고 거짓 희망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해 봅시다. 내가 붙잡고 있는 희망의 끈은 참된 희망의 길입니까? 혹시 베데스다 연못처럼 희망을 약속해주지만 사실은 우리의 젊음을 빼앗아가려는 거짓 희망은 아닌지요? 혹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한계적이고 기만적인 희망의 길은 아닌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이런 거짓 희망을 분별해 봤다면 진정으로 참된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낳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당대 가장 예루살렘에서 희망 없는 사람들이 모인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희망 없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참 이것이 감동이 되죠. 왜냐? 밀려난 사람들, 그 밀려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증 환자,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은 다 해서 한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만 살리죠. 그 사람이 희망이죠.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가장 소망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살림으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길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38해를 병자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날 때부터 병자였을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병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38년이라는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든 채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해서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됐구나 하는 걸 아셨습니다. 어떻게 딱 보고 병이 오래된 걸 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셨다. 뭔가 이 누워있는 자세가 암시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누워보십시오. 그게 불편하죠. 사람은 적당한 시간에 걸어주고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누워있으면 이게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쪽으로 베개를 넣었다가 이쪽으로 턱구였다가 또 반대쪽으로 턱구였다가 모든 내가 가능한 자세를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다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서 누워있게 되죠. 자, 38년 동안 누워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이 가장 편안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표본. 딱 보니까 오래됐어요. 야, 저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으려면 한두 해 누워있으면 안 되겠구나. 누워있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행수처럼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희망을 여전히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사람은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과 함께 그 자신이 또 다른 전설이 되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은 사람, 그죠? 38병자. 그는 누구인가? 이런 루포를 촬영해도 될 그런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38년이나 알아온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는 보통 사람이라면 뺨 맞을 질문이죠. 지금 아파가지고 치료받고 있어서 누워있는데 낫고 싶으세요? 지금 날 놀리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한마디를 던지되 그냥 던지는 게 아니시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진단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진단이 녹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소원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에게 먼저 낫고자 하는 소원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람에겐 낫고자 하는 기회가 주어져도 나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병이 나면 초기에 모든 사람은 낫기를 열망하고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좋다는 의사를 찾아가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먹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게 진짜 못 말고요. 이렇게 딱딱해서 굳어지는 못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닐만 했어요. 근데 걸을 때마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교에 있는 모든 피부과를 다 뒤져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덜 아프게 수술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도남동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이거 나으려고 한의원도 가보고 근데 한의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을 때까지는 제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아프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 문제를 고쳐보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의사 저 약 저기가 좋다더라 자연치유가 좋다더라 뭐 다 찾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끝없는 열망을 가지고 낫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돈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오직 낫는 일에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것이 점점 길어지고 낫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대로 사는 것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겠다. 적응하는 수밖에 더 있겠는가. 30년이 넘어가면 이젠 절망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절망을 삶의 일부로 여깁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지도 모르겠어요. 난 원래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낫기를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그는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지 나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전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8년 더 이상 낫는다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는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 네가 나으려면 너에게 희망은 먼저 소원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희망이 있다. 왜 더 이상 희망하기를 멈추었느냐? 희망해라. 희망을 그에게 심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38년간의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 더 이상 희망하지 않게 된 것, 그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을 소망을 가지고 38년 동안 실패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 이제 다시금 희망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력한 의지로 내가 너를 낫게 할 테니 네가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짓 희망에 속아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서 진정한 희망의 증거가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면 일으켜주겠다. 낫고자 하면 그 소원을 가지면 참 희망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괭벌이라는 걸 아십니까? 괭벌. 영어로 보니까 범블비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 덤블비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거를 모델로 만든 건데요. 이 꿀벌과에 속하는 벌입니다. 흥미롭게도 괭벌은
공기역학과 물리학의 모든 이론에 기초해 볼 때 얘는 날 수 없는 벌이에요. 제가 좀 영상 PPT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이버에 가서 댕벌 치시면 정말 딱 보기에도 날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몸통이 되게 둥그렇고 커요. 그리고 날개는 정말 이렇게 작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날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역학하고 물리학을 딱 적용해 보니까 아, 얘는 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벌입니다. 근데요, 얘가 날아요. 과학적으로 날면 안 되는데 날아요. 그래서 왜 이 댕벌이 날까? 날 수 없는 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무도 댕벌에게 가서 너는 과학적으로 나는 것이 불가능해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날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가능이 있다는 걸 그는 몰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이상 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날았다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뭡니까? 닭이죠, 닭. 닭은 이 날개 구조상 날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날 수 없는 새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날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날르는 닭들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높은 곳에서 잠깐 나르는 닭은 있지만 창공을 날아다니는 닭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왜냐? 그는 구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날지 않는 것이죠. 저는 댕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0cm밖에 안 되는 키를 가진 랜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어인 맥마너스라는 분이 쓴 갈망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분의 교회에 다니는 분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120cm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영양증 외소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족이 짧고 정형외과적 연골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엄마 아빠가 5살이 되었을 때 비행장에 데리고 갔어요. 비행장에 데려가서 비행기를 딱 보는 순간 그는 자기의 운명을 직감했다고 해요.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날고자 하는 꿈을 꾼 거죠. 근데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너의 신체를 봐. 너의 조건을 봐. 넌 할 수 없어. 무수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던지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댕벌처럼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살쯤 되었는데 40살이 되도록 아프지 않고 전혀 죽을 기미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들 가는 대학 다 가서 화공학 학위를 받아서 그의 주 업무는 뭐냐면 화학신문을 자동화로 제조하는 소프트웨어 연구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행기 조종사는 취미생활이에요. 우리 중에 비행기 모르는 분 있어요? 우리나라는 환경이 별로 안 되긴 하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는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댕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답니다. 120cm밖에 안 되는 자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과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가능한 하나님의 세계를 입증하는 댕벌이다.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댕벌은 여전히 날고 있다. 우리는 종종 지금까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안 돼 온 것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상황이 어렵죠? 시대가 힘들죠? 집안이 안 좋죠? 얼굴도 안 받쳐주죠? 머리까지 안 좋죠? 안 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날 수 있는 꿈도 꾸지 않고 희망을 품지조차 않는 어쩌면 우리 시대는 절망을 강요하는 시대 같아요. 그게 너무 슬퍼요. 청년들이 꿈꾸기를 포기하고 그저 안전지향 내가 왜 길을 가야 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만을 따라가는 정말로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근거가 참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조건들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는데 낫고 싶으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고 조건에 지배당하고 조건이 나를 규정하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을 드러내는, 아까 그 댕벌 이야기의 그 120cm밖에 안 되는 그 사람과 같은, 그래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희망하지 않고 절망에 묶여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에 침투했기 때문이죠.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죄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아무런 꿈도 소망도 품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불평, 불만, 절망, 낙심하여 아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절망의 바이러스에 걸려 주저앉아 있는 인생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죄의 절망과 무기력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면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한번 희망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음을 입고 새롭게 도전해서 날고자 하는 비상을 꿈꾸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낫고자 하는 소원을 입었다면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을 들은 병자는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 낫고 싶어요. 낫고 싶은데요,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나 내려가려면 먼저 가버려요. 이 말은 거짓 희망을 근거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그 거짓 희망을 잡는 것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 때문에 안 된다는 원망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못도 이기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근본적 차이점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지만 세상의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 본위적으로 이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주는 희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세상이 돕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인데 그곳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책임 전가하고 탓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만 병들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의 마음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탓과 책임 전가는 병든 사람들이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유를 댈 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널 일으켜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한마디도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니?
그럴만하다 이런 말도 안 하세요. 딴 데 보면 그런 말 하실 만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깊이 병든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이 사람을 더 병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책임 전가의 자리, 탓하는 자리 들고 일어나라. 지금 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지속적인 실패의 자리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 병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뭘 시도했냐면 다리에 힘을 줘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리에 힘을 시도를 해봤을 때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을 디디어 보니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즉시로 걸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희망은 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원망을 그만두고 불평을 그만두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세상에 나를 두신 그 고유한 뜻을 따라서 나만의 고유한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실예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모든 병을, 육체의 병을 주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영호 박사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눈을 뜨게 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왜 안과 의사가 됐냐면 이 아들은 참 독특한데요. 자기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자랐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인식했는데 언제였냐면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안과 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빠 눈을 뜨게 해주는 망막박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촉망받는 미국 최고 의사가 됐지만 여전히 그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눈을 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분은 육체가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의 영의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이 나는 희망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눈을 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아들이 책을 못 읽어주는 아빠를 힘들어하자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불을 끄고 점자로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빠는 대단하다. 불이 없는데 책을 읽어줘요. 이 아들이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앞을 못 보는데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아빠는 우리 아빠밖에 없어.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죠. 그의 눈에는 희망만 보였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가 한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영의 눈이 고쳐지는 게 중요합니다. 절망만 보고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이분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주님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영적 눈이 떠지고 주님이 보였고 자기가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이런 나를 통해 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인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아내도 보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이분이요 친구들을 그 책에 써셨어요. 친구들이 다 미국 최고위층 인물들입니다. 희한한 건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분의 장애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장애를 사실 눈을 뜨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왜냐? 장애 때문에 나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났어. 이 사람들이 다 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런 사람의 희망을 꺾겠습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15세 때 다이빙을 잘못했습니다. 아주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해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자매가 하반신 마비가 왔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쯤에 이분의 책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나는 나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이 하반신 마비에서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다. 제가 그러다 이분을 잊어먹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책을 다시 읽었어요. 2010년에 나온 책이 있길래. 근데 아직 안 나오셨던 거예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분이 나을 거라고 믿고 사셨었는데 여전히 낫지 않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근데 이분의 책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희망입니다. 희망. 그녀는 가족들의 극진한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됐어요. 육체는 낫지 않았지만.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보다 더 잘 그리셨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보다 더 정교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상인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 현재 아직 마비에서 낫지 않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광야 속에서 희망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며 나에게 휠체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메신저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육체의 장애나 환경의 장애가 아닙니다. 마음이 병든 것, 마음의 장애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장애,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장애, 이것이 더 심각한 장애입니다. 참된 희망을 볼 수 없고 희망을 따라 꿈꿀 수 없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장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희망의 길을 향해 순종해서 일어나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희망의 증거가 돼서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고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처럼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고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곳조차도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회복의 기회와 사실은 그조차도 확실한 것이 보장되지 않은 막연한 것에 기초한 요행수를 바라는 자비와 희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날 이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유사 희망, 희망의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짓 희망들의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렸어. 어쩌면 희망을 더 이상 품지 않고 이제는 절망을 일상화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낫기를 포기한 38년 된 병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더 이상 희망하지 않고 환경 탓, 운명 탓, 상황 탓, 부모님 탓, 세상 탓하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너무나 병들어버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죄의 바이러스에서 너를 치료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창조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으며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빚으셨는지 깨닫고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어야 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희망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만 보일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절망이 깊은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희망이 되어서 이 시대에 희망을 낳는, 희망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감사드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